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낼까? 왜 거짓말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왜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직하게 숙제를 한 친구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긴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도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한 장면만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한 장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아버지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갔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가 걸리니까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 그의 권력, 그의 외모, 그의 군대, 그 무엇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 고백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내 죄를 회개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의지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다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내가 재판장이 되면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 나라에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압살롬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울며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성공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그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 친구를 놀립니다. 한 친구를 놀려요. 나도 함께 놀리면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한 친구를 같이 놀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들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거짓말은 괜찮은 걸까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거짓말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의 모습, 나의 오늘의 태도, 나의 오늘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봅니다. 성공했는지, 인기가 많은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방법까지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 마음, 방법 이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는지, 정직했는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보십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몰아냈고요. 온 나라를 전쟁에 빠지게 했습니다. 죄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가족이 상처받고 거짓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깨집니다. 마음에 품은 거짓과 미움도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고. 아니에요. 그 죄를 그냥 두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말씀을 따라 용서했지만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잠시 높아지고 거짓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가 더 잘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악이 잠시 높아질 수 있고요. 거짓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끝까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좋은 길로 가도 우리는 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압살롬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내 죄를 회개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생각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떠올라야 돼요?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나라를 전쟁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슬픈 사건 뒤에는 다윗의 죄와 그 가정에 남은 상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로 생긴 상처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로 인한 상처는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군대를 모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아파도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고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동생이 언니가 뭐 잘못하면 뭐예요? 바로바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르죠. 엄마 누가 이랬어요? 엄마 언니가 이랬어요? 엄마 동생이 이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할 때는 어때요? 숨기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나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면서 내가 친구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지 않나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욕심과 거짓말은 크게 보면서 내 잘못에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우대하라.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죄를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죄를 괜찮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멀리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핑계를 내려놓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죄의 회개입니다. 거짓말했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갔다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 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기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행동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불의에서,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무엇이요? 회개가요. 우리가 회개할수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계속해서 나에게 걸림이 되고요.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 행했던 것들까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압살롬만 죄인일까요? 아니죠. 다윗도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난 죄가 없어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을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다른 종교의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돈과 공부, 외모와 인기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도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압살롬처럼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압살롬과 같은 그런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한 왕자가 나오죠.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압살롬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분의 왕이 나무에 달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압살롬 자기대로 나무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본래 왕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죄로 인해 나무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살아오기를 원했지만 압살롬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값을 모두 치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착하게 살아라,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 너 스스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는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욕심과 반역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악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일 때 내 마음을 살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지금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악으로 인해 낙심될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일 때 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진실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